이 예배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1쪽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81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도로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의 신학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진 신명기 12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1절 말씀부터 살피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이 사순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그 앞에 이제 14절 말씀까지는 다음 달에 적당한 시기에 줄 메시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를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잡을 제물과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먹기 위해 잡는 이 식용으로 잡는 짐승에 관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요.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이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되는 짐승을 잡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2012년도도 4분의 1이 훌쩍 지금 지나가고 있지요. 이 시간에 지난 연초를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맘때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이 복자입니다. 신년을 앞두고 TV를 켜보면 모든 채널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예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누구든지 나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쳐대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서로 복을 빌어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이나 또 입간판에도 온통 복자가 써져 있습니다. 전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요, 보도블록에 아예 복자를 새겨서 시공을 한 그런 지역도 있더군요. 그릇에도, 베갯잎에도, 심지어는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제가 옛날에 기억나요. 어렸을 때 요강 뚜껑에도 복자가 정확하게 써있던 것을 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년을 위해 이 복조리 아무 집에나 던져놓고 그 값을 받으러 다니던 일도 있었지요. 마치 빚쟁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거 하면 부업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돈 모아갖고 해봤거든요. 근데 돈이 잘 안 모여지던데요. 가니까 된통 혼나고 쫓겨나기만 하고, 그 집에 던져놓은 복조리도 못 챙겨갖고 와갖고 나중에 손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이 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혹은 좋은 운수, 행복 등등을 가리켜서 복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어느덧 4분의 1이 지나갔지만 남은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우리 마중물예람교회 안에 보다 더 많은 복들이 손에 쥐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복 자체보다도 그 복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타고나는 것으로 말하는가 하면 땀 흘려 수고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자신의 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목회하는 김 목사님, 이분도 김 목사님이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온 이 세 가족 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면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런저런 사정을 알지 못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출석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요. 세례도 잘 믿으면 세례도 주고 5년만 열심히 잘 나오면 집 사줍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십시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의 말씀을 그 세 가족은 교회 생활 처음 하니까 교회 5년만 열심히 출석하면 집을 사준다는 말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라면서 되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집 사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죠.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했던 이 세 가족은 당시에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전세를 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오늘부터 세 가족이 이렇게 얘기해볼까 생각 중인데, 목사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만 1년 만에, 예전에 학습이 있었잖아요. 학습 받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할 게 집 사주는 거니까 5년만 열심히 다녀야지 하고 5년이 되던 그 해 초에 그 세 가족이 서리 집사로 처음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세방을 면하고 자기 집을 구입하게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처음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집 사준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집 사주신 뒤로 정말 제가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참으로 감사 충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분히 세속적인 이유인 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렇게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그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땀만 흘린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마구 취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아니, 그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에 관해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저는 물론이고 우리 마중물려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8개월여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특세를 거쳐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선순환의 역사를 통하여 예랑제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일들과 또 지난 겨울에는 날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복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남은 시간들은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복을 고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꼭 함께하는 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한 번뿐 인생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삽시다. 정말 자신 있게 하세요.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복을 빌면 안 돼요. 진짜 빌어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당장 코앞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이 말씀은 식용으로 잡는 짐승의 경우에는 꼭 중앙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자유롭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짐승의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피라는 단어에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에요. 아시는 대로 피는 그 자체에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중적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피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괜히 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피는 그 생명인즉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성물인 피의 식용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피의 식용을 금하신 이유,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이 피의 신학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할 피의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생명 존중의 사상입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피는 곧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동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가운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박둔환 권사님 계시지만 그런 말 있지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대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 이 피의 신학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대상이 비록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존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체험담인 거예요. 최근에 이에 해당되는 사건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영상들이 막 불일 듯이 번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보셨어요? 뭘 봐? 인터넷에 이 개를 죽이는 장면, 뭐 고양이를 죽이는 이런 게 막 동영상으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막 얘네들이 막 그냥 그럴 수 있냐고 막 성토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모두는 분명코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그 생명 하나를 하찮게 여겨서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파리의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의 신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한 생명은 분명히 천하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한 생명의 가치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부모 자녀 대화 기법을 주로 강의하고 다니는 강사 가운데 이민정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체험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 나 선생님 말씀을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이고 올게요. 이것이 이제 이민정 씨의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엄마에게 안겨준 희망의 말이었대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선생님 말씀을 아주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그렇게 하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엄마에게 기쁨과 고통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부모됨의 의미를 배우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여시 자란 의과대학생이 된 아들이 다음 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은 아들의 무슨 행동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훈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멀리서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졌습니다. 내일이 시험인 아들을 붙들고 웬 말이 저리도 많으실까? 이제 좀 그만하시지. 엄마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남편의 얘기가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5분, 15분, 20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슬며시 남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역시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는단다. 학교 성적은 어디나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기타 등등. 남편의 말이 영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톡 쏘아붙여주고 싶었답니다. 여보,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그만 좀 하세요. 내일 시험 볼 아들 붙잡고 겨우 그런 말씀을 해야겠어요? 라고 쏘아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섣불리 끼어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궁리했어요. 여보, 당신 그 말 10번째 하고 있네요. 아니야, 2번, 5번. 엄마는 생각하면서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당신 지금 하는 말 얘가 6번째 듣는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 들어도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대답에 엄마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남편도 통쾌한 듯 크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시원한 듯 한박꽃처럼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제야, 그래? 그만 들어가 봐라. 드디어 이제 남편이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아들이지만 그날 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기회를 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 내 아들이지만 이 엄마는 너를 한없이 존경한단다. 어쩌면 그 순간에 그렇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었니? 그러자 이 아들이 엄마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집 아들인지 진짜 기가 막힌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들은 이러지 않던데. 이날 아들의 말 한마디가 엄마를 구름 위로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고도 2달은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엄마에게 아들의 그 말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기쁨의 양식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이 엄마를 이 대화법 강사로 만든 자기의 스승이었다고까지 강연장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렇게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 사람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손들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길에도 이렇게 멋진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로 배워야 할 피해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액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9쪽.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409쪽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빈궁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앉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백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전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되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니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살이라는 거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한류 스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답답한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니까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 생각나요. 그분도 저처럼 청년사역의 경험이 풍성한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청년사역 하던 시절에 청년들이 간혹 술 먹고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소연하는 거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하여튼 더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한 친구가 술 먹고는 새벽 시간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지금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하는 가운데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거기 갈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전화 끊지 말라고 옥상까지 막 찾아서 올라가갖고 그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었답니다. 만나고 보니 그렇게 죽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목사님 실현당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고약한 녀석이에요. 아무튼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뭐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겪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겪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전화가 와도 가슴이 더 이상 방망이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에 없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 아파트 옥상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적당하게 바람 쐬고 내려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옥상에서 내려온 뒤에 만나면요. 이 녀석이 술 한잔을 했으니까 횡설수설할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술 먹은 분들의 아주 공통점. 제가 잘 아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주다가 중간에 야, 너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 그럼 이 녀석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고는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았대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청년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저런 녀석들 데리고 목회를 하다니요.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응답하시더래요. 그래, 나는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잖아요. 이 음성에 그 목사님이 정말 은맥히 주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경우를 봐도 자살이라는 게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2010년도 7월 12일자 신문을 보면 한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한 여고생을 무려 2번이나 구조하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장맛비가 쏟아지고 돌풍까지 불던 그 7월 11일 오전 11시 28분에 울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지금 자살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찾지도 마세요. 무전 통보를 받은 신정지구대 김원경 경장은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한 여고생이 얼굴이 부뚝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전달, 그러니까 6월 초에 남구의 한 아파트 13층 옥상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하려다가 이 지구대에 인계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고생, 이제 그 당시 17살 김 모양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김 경장은 신고자가 있다는 그 태화강 하류 방면으로 급히 순찰차를 내몰았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태화기 500m 하류 지점에서 한 여학생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지난번에 만났던 그 김양이었어요. 경찰을 본 김양은 갑자기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 새벽부터 내린 장맛비에 태화강의 수위가 이 강변 주차장에 약 30cm가량 차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 경장은 강변도로로 달려가서 김양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이전에 만났던 그 만남이었어요. 예, 아저씨 기억나니? 너 나 기억나지? 나 너 기억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지요.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 김양이 고개를 슬쩍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경장은 됐다 싶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김양은 오지 말라며 손을 내줬더니 허우적거렸습니다.
김경장은 망설임 없이 근무복을 입은 채로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김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김양을 구해낸 김경장은 청소년 쉼터로 김양을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이 막막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김경장은 말하기를 이 학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만 봐도 죽으려는 의지보다는 외로움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았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구조밖에 없지만 사회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 시간을 빌어 제가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버겁고 지쳐도, 당장은 그저 앞이 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으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생명마저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 천지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피의 신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배울 피의 신학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87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신약 387쪽.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보통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도 그들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의 죄를 결코 들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blood is blessing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피가 곧 복이다 이거예요. 피가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그걸 우리 해피라고 하잖아요. 이 해피와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이 해피는 이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해픈이 뭡니까? 이거는 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가 해프닝 이러잖아요. 뭐 우연히 일어나서 사람들을 재미나게 하는 일, 해프닝 그러죠? 그게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해피예요. 이것이 저 바깥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행복이지요. 우연히 아무런 연고 없이 그야말로 땡 잡았다는 식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행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른 후에야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 땅의 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lood is blessing이라는 거예요. 피가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 신학을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잘 살고요, 저 천국에서는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여기서 다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두어 주 동안 몇몇 분들이 제게 반복적으로 보내준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봤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목사님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어서 나중에 언젠가 좀 전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티보잉 열풍 하나님을 자랑하라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실화예요. 지난 연초, 연말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이 팀 티보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흘리신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이 아이패치에 성경 구절을 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일 많이 쓰고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그 검색 사이트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 기록이 무려 1억 2천 번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해 봤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팀 티보우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승리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막 열풍이 되니까 티보잉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게 됐어요. 아까 꼬맹이가 하는 거 보셨죠? 남녀노소가 함께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피의 신학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피의 신학을 배웁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피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피의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배운 세 가지의 피의 신학을 꽉 붙잡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생명 존중의 사상입니다. 다음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러한 피의 신학을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루는 승리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중물려란 가족들, 우리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부분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너머에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될 부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귀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맞게 피의 신학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 존중의 사상,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아,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뿐이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아, 우리 살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팀 티보우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에 승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